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저 하늘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고, 또 어떤 분은 내 마음에 있다고도 말한 분이 계실 터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믿어지고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일찍이 친히 전하신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즘에 이제 뉴에이지 활동이 점점 눈에 띄는 것 같은데, 그들이 정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게 뭐죠? 너무나 필요한 것을 알아요. 지치고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하죠. 누구나 다 쉼을 원하죠.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하죠. 그래, 그걸 내미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또 우리가 앞으로 구별해야 할 것은, 예수가 없는 평안은 거짓이에요. 예수가 없는 소망은 거짓이고, 예수가 없는 자유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복음을 경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영신학, 번영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힘든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더 좋은 것을 얻고 또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이 궁핍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그것을 터치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복음은 헛것이라는 것,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봤듯이 우린 놀라운 사실, 하늘과 땅, 신앙은 이 두 곳을 알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온통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급급한 문제 해결, 자기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처지, 이것을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다가 정말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경우가 왕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토록 사람들이 해결받기 원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우리 시선은 땅으로 내려오는 것, 어찌된 일일까요? 눈만 뜨면 땅의 일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되지? 온통 그것 투성 아닙니까? 코로나가 끝났지만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 큰 것이 온다고 하는 예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벌써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체감온도가 40도가 넘어요. 오늘은 더 올라간다고 하던데, 근데 어떤 사람 나와 그럽디다. 그쪽에 전문가 하는 말이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일 겁니다. 내년에는 더 더울 거라는 거죠. 자, 이러니 더위를 견디는 것도 아주 급급하고 정말 정신이 없어요. 몸 아픈 거 그거 뒤치다거리다 보니까 한 주가 훅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갑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과연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는가? 위의 것이 과연 있다고 믿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땅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연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보고 기뻐합니다. 그게 바로 증거예요. 분명히 땅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일들이 나타난 것이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하늘이 없다면 이건 우리는 로또 복권 매번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어쩌다 나은 것이고 어쩌다 잘 된 것이고 어쩌다 해결된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황당한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이것이 둥둥 떠 있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더 관심 갖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이 구름이 있는 하늘이 아니라 새가 있는 하늘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은하수 건너편에 있는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뭔가 먼 나라예요. 죽어서나 가는 나라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는 이라 했어요. 이게 뭔가 좀 침입이라는 말이 도둑이 침입하는 것,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를 침입하는 것, 신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하는 나라가 뭐예요? 대개 보면 너무나 온건한 이미지예요. 깨질까 봐 조심해야 되고 사모하고 설레고 저 멀리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나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사뭇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이라. 뿐만 아니에요. 좀 더 놀라운 말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했어요.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당한다, 빼앗는다. 굉장히 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미지보다는 생소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선지자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침노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힘을 사용하다는 말이에요. 폭력을 가하다 이 뜻입니다. 결코 얌전한 말이 아니에요. 폭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늘나라가. 그리고 뺏는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문이 스르르 열릴 것 같은데 뺏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도대체 이게 우리 지금까지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것, 우리가 그리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경 보면 볼수록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 이미지, 또 지식이 얼마나 성경과 거리가 뭔가를 점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내 식대로 성경을 그냥 미리 예단한 거지요. 성경은 이런 말씀이야, 이럴 거야가 아니라 이래 하고 스스로 그런 오류를 점점 범하고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들어볼까요?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고 쓰여있을 것 같지만 성경에는 더 자가 없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보고도 믿어도 복이 있는데 기왕이면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이 있어. 이런 게 딱 와 있어가지고 그걸로 성경이 그럴 것이다 하고 만들어버려요.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속으로. 이제 책별로 쭉 봐왔었는데 이런 성경 속에 들어가서 매번마다 5가지 핵심 포인트들을 꼭꼭 집어가면서
읽다 보면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가까워질 거예요. 성경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우리는 그런 것을 경각심 가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뭐죠? 다른 나라를 침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를 얻는 것이고 지면은 내 나라도 뺏기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침노해야 되는 것인데 침노하지 않으면 내가 뺏겨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천국이 그렇게 내 상상 속에 있는 나라와 참 다르구나.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시간적으로 죽은 다음에 공간적으로 은하수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미, 언제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앞으로가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만 말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가운데서 아주 뚜렷한 역사가 뭐냐면 귀신 쫓고 병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주님은 아주 공생의 3년을 딱 압축해가지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귀신을 쫓는 일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겁니다. 그 전에 선지자들도 엘리야도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힘입어 한 것이고, 이건 또한 무슨 증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다. 그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우린 귀신이 나가는 거, 당장 병이 낫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무슨 증거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믿는 자 안에 임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하기를 주저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예수를 진실로 내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글쎄 이건 좀 글쎄 한 30%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다면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신자 아니에요? 벌써 몇 초 동안 가만히 고민한다 벌써 그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깨끗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언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많은 사람에게 귀신 쫓고 지금도 쫓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이런 말씀 보면서 또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오해가지고 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게 하나님 나라야. 이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거의 불신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런 나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그게 네가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상종하지 맙시다. 앞으로는 우리 신앙만 해로워지니까.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고 거듭에서 누가복음 17장에는 내 안에 있느니라.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자들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언제 그 나라가 옵니까? 하지만 아니야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어.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들은 사람들은 또 믿나 하겠지만 확신 가지고 맞아 그 나라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확신과 함께 천국 생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잖아요. 솔직히 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왜 코로나는 빨리 끝나가지고 그럴 거야 아마.
아마 지금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뭐 더 심한 단계라면 여러분은 교회 안 나와도 전혀 양심상으로 꺼리낌이 없어요. 왜? TV 켜고 인터넷 켜고 클릭 몇 번 하면 예배 드리자 끝나고 그러면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면 마음이 끔찍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 없겠지만 뭔가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예배. 근데 왜 이 더운 날씨까지 힘들다. 목사님 꼭 52주를 1년에 다 나와야 되나요? 주일날도 대표로 한 달에 한 번씩만 성찬도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참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도 불안불안한 사람, 마치 이 난간에 서인 사람 같아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참고 끙끙대며 하는 게 아니라 천국 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하려니까 괴롭고 힘든 거예요. 기도하기 힘들고 말씀 보기 힘들고 교회 나오기 힘들고 기도하기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신방하면요 입에서 불평 시작 그 집 나올 때까지 불평이에요. 다행스럽게 이 가운데는 안 계셔서 감사한데 신방 가서 시큰 목사는 차 타고 오면서 불평만 감고 옵니다. 그 사람이 쏟아놓은 것만.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요 그렇게 힘들면 믿지 말지 이런 말이 나올 때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또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 나가 죽어! 엄마가 화나면 애 보고 그러죠. 근데 나가 죽으면 그 사람은 애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뭔가 참고 극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생활하는 그 이유가 있다.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그건 맞다고 확신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더위가 어떻든 몸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관계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더 잘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미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생활,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천국에 적응하는 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싫다면요 여러분 천국 가지 마세요. 왜? 천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여기서 이 땅에서 적응 못했는데 그 나라 가서 뭐 하려고요? 아마 천국 혹시 갔다 하더라도 다음날 뛰쳐나올 거예요. 이런 천국 싫어. 내 마음에 안 맞아. 천국이 뭔지를 아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란 말을 이제 우리는 보통 심중이라고 합니다. 여자 성경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음도 성경이 대부분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heart, 심중이에요. mind가 아니라 heart입니다. mind도 영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음이라 할 수 있고 heart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요. 마인드는 이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정신 이런 쪽을 많이 말합니다. 정신 쪽. 그러나 하트는 마음이면서 심장이 오히려 가까운 언어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확실히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중에 대부분 심중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목자들이 듣고 와서 이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했죠. 근데 목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밤에 자고 있는데 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 갑디다. 너희는 얼른 가봐라. 오늘날 다윗 동리에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시다. 쫓아왔습니다. 하고 목자들이 말하니까 남들은 뭔 소리야 했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두니라 그랬어요. 그때도 심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심중에 그 말을 두니라. 또 한 번 나오죠. 예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랍비 들고 대화하시느라고 부모님과 잠깐 3일 동안 헤어졌었어요. 나중에 돌아오셔가지고 이거 찾느라고 했었다. 왜 여기 있었냐고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속된 말로 멘붕이 온 거죠. 뭔 소리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 같아요. 황당하다고 카트, 말도 안 돼, 튕겨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심중에 두니라. 원래 우리 심중, 이 심중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었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 원래 그 참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요. 곧 이 심중을 통치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이제 이 심중을 마귀가 통치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때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 심중을 마귀가 통치하는데, 마귀가 어떤 재료로 통치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배운 것, 그것이 자기 전부라고 여기는 그 재료를 가지고 마귀는 그래 맞아 네 보는 게 정확한 거, 네가 최고야, 네 경험이 최고야, 이래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그 혼의 잡풀 우거진 것을 마귀는 부지런히 키운 거죠.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 되었다 이 말이죠. 뭐가? 우리 심중이, 우리 마음이 마귀가 통치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귀가 통치하는 것도 몰라요. 정말 이제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요, 죄를 짓게 한 건 마귀인데 책임은 인간이 져요. 인간은 그렇게 된 것도 모르고 내가 그런 거야, 내 잘못이지 뭐.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인류거든요. 이렇게 내 마음을 통치하는 것이 지금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 그게 마귀잖아요. 이건 이제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이들이 불신자란 말,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은 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옛날의 그 모습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예수 믿다가 믿는 중에 사실 이런 날씨예요. 운전하다가 누가 착 끼어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화가 나요 안 나요? 땀은 줄줄 흐르고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깜빡이도 않게 확 들어오네. 그때 여러분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이런 사람은 아마 1,400원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웃겨 이라 하다가 아유 예수 믿는 사람 쌀쌀하다, 목사도 별 수 없구만, 이렇게 생각할 때 많죠. 느낄 때 많죠. 왜?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 행동한 거 보면 불신자와 다르지 않아요. 그때는 지금 내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할 때 뭔가 주님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 갖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 날 통치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막 찌릿찌릿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 감동돼 회개할 때도 있고, 눈물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 통치를 받을 때예요. 그러나 평소에 일주일 6일 동안 살면서 으이씨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 그건 뭐 거의 성자 수준이에요. 이런 삶을 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아주 천사같이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은혜로워요 할렐루야 그러죠. 이게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야고보는 말했어요. 근데 두 마음은 마음이 두 개란 뜻이 아니고 딥시코스라에서 듀오라는 둘이란 뜻과 푸시케라는 혼, 두 혼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건 혼이 두 개란 말이 아니라 내 혼이 몸의 종노릇 했다가 하나님이 영 안에 거했다가 곧 예수 안에 거했다가
몸이 동늘했다. 왔다 갔다 안방 건너방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곧 내 심중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재밌는 건요, 믿음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점점 우리는 내 심중을 성결케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아져요. 그냥 목사가 여러분 힘든 줄 알지만, 그래, 수요예배 나오십시오. 금요일에 나오십시오. 목사는 여러분과 달리 저는 뭐 신선처럼 이렇게 더위도 없고 뭐 하는 사람이 아니 똑같습니다. 근데 나오라는 건 좀 때로는 미안할 때 있어요. 힘든데 하루 종일 일하고 쉬고 싶은데 또 예배 나오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또 나오신 분 참 감사해요. 그게 참 유익한 게 뭐냐면, 그렇게 믿음의 시간을 가질수록 내 마음밭이 헝클어지고 잡초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떨어진다 이 말이지요. 그게 유익한, 영적 유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일주일 내내 잡풀 후에 냅둔 다음에 주일날 간신히 대충 벌초하듯이 하다 또 다시 후 일어나고 또 몇 개 뽑다가 다시 일주일, 나중에는 뭐 잡풀이 가려서 앞에도 안 보일 거예요. 그게 우리 혼의 상태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하신 것은 영, 혼, 몸 다 구원하신 거예요. 내 영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영, 혼, 몸 다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근데 현실은 뭐냐? 우리 영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혼의 상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마귀 통치 받다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혹시 집을 샀다 합시다. 그건 부동산 가서 계약한 다음에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그리고 등기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근데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집 수리하고 뭐 하느라고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야 이게 내 집이야 라고 그 느낌을 만끽하면서 그것은 아직 안 했지만은 이미 소유는 나라에서도 내 거로 인정하지요. 그걸 법적으로 내 것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영, 혼, 몸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그 집에 안 들어간 것처럼 내 영이나 그 구원의 체험을, 경험을 하고 있겠지, 혼을 아직도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대부분 신자들의 상태고,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혼이에요. 그리고 혼이 뭐에 해양받냐면 심중에 해양받아요. 마음의 심기운 대로 내 혼은 이게 느끼고 그게 나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혼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심어진다면 혼은 그 심중에 심어진 거고, 와, 하나님의 평안이 이것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이것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야. 하나님 믿음이 이것이야. 더 이상 나는 헷갈릴 필요가 없이 이 믿음으로 살 거야 하고 살지만, 그 혼이, 심중이 잡풀이 우거진 것처럼 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가진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감정과 이론이 꽉 차 있으면 혼은 느끼기를 뭐냐면, 그래도 뭐가 예수님은 좋지만은 당장 삶이 중요한 거지. 더운데 어떻게 하나님도 이해하실까 해가면서, 그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에 임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거죠. 참 신앙생활은요, 정말 지금까지는 뭔가 더듬듯이 했지만 이제는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구나. 이래서구나.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 모양일까? 이제는 알았잖아요. 내가 영혼 몸 다 법적으로는 구원받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영은 확실히 그 구원을 내가 경험하고 있지만은 혼은 아직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왜? 아직도 간간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90% 이상 마귀가 통치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하루 시간에 90% 이상 주님이 통치하세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죠.
퍼센테이지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만 주님 통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거의 불신자같이 사는 사람이죠. 다 무슨 상태? 영의 상태가 아니라 혼의 상태가 그래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다짐한 게 뭐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자. 여러분 주일 오후에 좀 남아서 좀 말씀드리세요. 왜요?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괜히 여러분 시간 뺀 사람처럼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면 잠깐 빠쩍 드리고 과연 여러분이 여러분 심중에 잡풀이 다 사라지기 바라세요? 혼은 하나님이 정말 이제 구원을 경험해야 할 때인데 혼이 지금 뭐에 따라 자기를 판단한다고요? 심중에 뭐가 심겨졌냐에 따라서 판단한다고요. 근데 우린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짠! 하고 바뀌어서 나 이제 새 생명 받은 몸 다 변했다고 했는데 헷갈린 게 뭐냐면 안 변해서 성질 남아있고 사고방식 남아있고 자기 이론 남아있어요. 자기 생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나중에 본인도 실족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거 나 안 믿는가 봐. 나 불신자인가 봐.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혼의 상태를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혼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대로하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자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자 이렇게 합시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자. 이게 실감나면요 여러분 더 예수 잘 믿을 겁니다. 왜? 전에 했던 일을 안 하거든. 술, 담배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씨가 안 나와요. 아멘. 누구 돌아가실란가 보지? 바쁜가 봐. 이렇게 되죠. 왜? 그건 내가 브레이크 잡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렇게 됐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게 하시는 그분이 일하시게 하세요.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근데 성경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그렇게 많이 했지만 나라 임하옵시며 그 나라 어디 임할까? 저 중동에 임하시옵시며 왜 싸우니까? 지금 내 심중에 그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침노하라는 거예요. 곧 마귀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이 근데 주님 침노 안 해도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침노하는 것은 내가 해야만이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이지 그분은 내 마음 상관없이 통치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시 합시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자. 똑같이 따라하면 내가 왜 시켰겠어요. 내 건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가세요. 남의 것 탐심 부리면 여러분 죄악인 거 아시죠? 탐심은 그 우상숭배예요. 다시 내 건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가세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자.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이거예요. 저는 주일 오후 시간이요 정말 여러분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목소리를 들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대충 알았던 게 확 눈에 띌 거예요. 선명해질 거예요. 마치 하나하나 보석을 박듯이 와우, 오, 이거 지금까지 뚝 떨어진 게 딱딱 이어지고 여러분 이 통쾌함은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이게 저절로 나와요. 와, 이 말씀이었어? 와, 그래서 아멘. 이런 감격이 있으니까 더 위야 가라지. 내가 예배하는 거 네가 왜 방해해? 저리 가. 그러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 자, 우리 심중을 향해서 침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심중에 임하기 때문에. 그 나라 임하면 정말 우리는 가장 먼저 평안이 와요.
주님 우리를 다스리면요, 첫째 오는 게 평안이에요. 그렇게 평안해요. 전엔 늘 쫓겼어요.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일에 쫓겼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바뀐 거 없는데, 환경 없는데 평안해요. 왜? 그분이 통치하시기. 내가 평안하려고 숨을 길게 쉬고 노력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안개가 걷히듯이 평안해요. 그리고 평안하게 기뻐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이 맛에 예수 믿는구나 싶어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침노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할 거냐? 주먹 쥐고 할 거냐? 아니요.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곧 침노할 때 싸우는 무기는 창, 칼, 폭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하나님 주신 무기다. 그 무기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의의 병기예요. 쇠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의의 병기가 왼손과 오른손에 둘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즉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심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에서 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무기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은요, 구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교회 나올 때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삶터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하는 기도는 매우 필요한 겁니다. 왜? 그때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능력으로 하면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심중의 세계 말씀은 심어야 한다는 게 참 신기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뭐죠?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이 마음도 심중이에요. 마음에 어떤 심긴 도는 말씀이고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즉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심중에 심겨진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는 때예요. 좋은 땅이 뭐냐? 그 말씀이 심어지는 심중을 좋은 땅이라고 하신 거예요.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덩굴도 아니고 그 말씀이 심어지는 곳 어디예요? 좋은 땅이에요. 심중에 말씀이 심어지는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좌우의 무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천국을 침노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것이 보람있고 체험될 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정말 담대해집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것부터 해야겠다는 결심이 막 나온다고요. 왜? 맛봤으니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결코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천국을 침노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그 심중을 타락한 다음부터 마귀가 우리의 생각, 감정에 충실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통치했지만 속지 않고 이제부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천국을 날마다 침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천국을 침노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